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혹은 앞에도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요. 보면서 함께 보기를 이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13절부터 16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네, 13절에 그들 중 둘, 그들 중 둘.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연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 두 명이, 그들 중 두 명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의 아침이 지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빈 무덤. 그 이슈가 지금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냐? 이러한 얘기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의 기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 두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18절에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은 사실 클레오파트라를 헬라어로 이제 짧게 쓴 거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한 건데 또 남자 이름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이들이 여성 신도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칭 대명사가 다 남성에 대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할 때 여성을 의미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자 제자들이다. 이름이 이제 그러한 이게 클레오파트라스인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아마 그들 중 한 명은 누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바라는 사람과 다른 한 제자가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것은요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거기가 어떤 도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도시를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침에 떠나진 않았어요. 아침에 부활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한 정오쯤에 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돼서 저녁이 돼서 그들이 동네에 도착.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하반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8절과 30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었고 그들이 거기에 유숙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무시고 가시라고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야기한 거냐면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함께 이제 넌지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슈제테인이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논쟁하다. 서로 좀 언성을 높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격렬하게 논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시죠. 가까이 가셔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17절에 아니 그 15절에 서로 그렇게 논쟁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알아보지 못한 거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들 중 두 명은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이스라엘 속량할 자, 이스라엘 구원자, 로마로부터 혹은 모든 불의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글로바가 얘기하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낭망한 거죠.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안 됐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원래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대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내 안에 뭔가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우리 안에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죠. 실망과 좌절의 길이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길이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승리와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나요? 엠마오,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고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함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실망하고 나의 원래 삶, 원래 터전, 원래 생활 환경, 원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실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있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실망감에 여러분 스스로 포기했던 그런 신앙의 정수들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과 환경들, 혹은 옆 사람들, 내 가족들,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혹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실망한 마음이 있나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명과 소명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로가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세 가지 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임. 눈이 가리워졌을 때.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졌을 때입니다. 16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와라. 너 생각을 내려놓고,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아니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분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이슈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 우크라이나 당사자인데 그 전쟁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딱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제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아시는 어떠한 것들로 강압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해에 맞게 우리와 그 내러티브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참으세요. 함부로 우리를 막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글로바가 쭉 설명을 해요. 19절부터 24절이 쭉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글로바는 이 모든 상황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쭉 아까 얘기했죠. 이 예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지금 뭐 무덤이 비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즉시로 25절에 26절에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계속 자신이 고난받아 죽으실 거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그건 자신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 없는 얘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미련하고 말이 앞서고 주는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섭니다. 아니 왜 이렇죠? 아니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왜 죽었습니까? 아니 무슨 살아나요. 그 부활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밝히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뭐냐면요 총명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총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실은 총명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총명함이 없고 내가 총명하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초반에 읽었던 서두에 읽었던 예배 부름 시간에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짐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겸손히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상황,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해요. 그럼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리냐? 두 번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신천지적인 용어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성경을 풀어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뜻 아니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7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해를 하시고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설명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신앙이 그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로마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셔야 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28절에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이 온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의 고향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더 가시는, 예수님 목적지는 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강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Stay with us. 영어로 stay with us.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저는 이 유아사이다를 읽으면 꼭 사이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유아사이다. 그래서 사이다를 하나 이제 만들면 유아사이다 어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이럴 때 많이 들어요. 유아사이다. 저는 그게 뭔가 유아십시오 이런 말로 안 들리고 그냥 뭔가 사이다로 들려가지고 Stay with us.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Stay with us. 저는 이 말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굉장히 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미련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유아사이다. 그러니까 stay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 날이 어두웠고 더 가시면 어차피 주무셔야 되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Stay with us. 이 밤에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유하여 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 어떤 목사님의 한탄이 저는 귀에 아직도 쟁쟁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다고. 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존경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의 한국 사회는요, 존경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어리숙할 때 존경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할 때 경청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안다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가 클레오파트라가 됐어. 내가 되게 이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 글로바가 된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세요? 거기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향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대의 이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중에 굉장히 글로벌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느끼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꼰대 같아. 내가 뭔 말을 하면 아, 꼰대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은 자기는 꼭 그렇게 이게 맞다고 굉장히 주장해. 자, 어쨌든 이제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꼰대라 그래가지고 저 꼰대다. 꼰대 할게요. 자, 그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우죠. 말 못하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을 거기까지 살아보지 못했으면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그런 나이를 앞세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 지혜로움도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혼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갑도 두둑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저기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목사님의 한탄이 저는 귀에 이렇게 쟁쟁해요. 존경이 사라진 시대라고 한탄하시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이 없대요.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미에 당기면 듣고 구미가 당기지 않으면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이 글로바와 두 제자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Stay with us.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목사님들에게 되게 잘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목사님들에게 되게 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잘하라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들을 거 없어. 네가 진리야. 너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는 게 네 인생이고 그게 진리다.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메시지는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고 듣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서로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뿐이 없기를 바라지 않아요. 전 더 좋은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Stay with us. 적어도 글로바와 그 두 제자는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럴 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때예요. 공동체에 말씀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스테이 위드 어스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스테이 위드 어스 할 때 그 스테이 무엇이 그 주제는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흥왕케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일으키라고. 꼰대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강론합시다. 서로 문의하고 논쟁하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얘기하고 서로 변론하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이진영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고 논쟁하시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 Stay with us.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교제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할 때 여러분 이게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를 의미하고 떡을 떼어주신다는 뜻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을 통해서 듣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할 때 눈이 밝아졌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7장 19절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열리다.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열린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의 눈은요 총명이에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해요. 왜 이 공동체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 되냐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요 우리 모든 인생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 돌아가야 될 인생,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엠마오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말씀이 풀어질 때 오늘 여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자 보이기 시작하자 33절 34절 곧 그때 일어나 원어적으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이 떠지자 예수님이 없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자 육신의 눈이 닫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깨달기 시작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석가들의 설명이에요. 사실 이건 신비한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그들 가운데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렘브란트는요 참 이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멋지게 회화로 그린 그런 화가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인데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 엠마오의 그 식사 그런 주제로 그가 3편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없고 두 사람만 남은 그림만 남아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우리 믿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해요. 원래 이 글로바와 이 두 제자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글로바를 포함한 이 두 제자는요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분이다. 메시아구나.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어두워지는 눈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즉시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들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얘기하기로 멈췄을 때 시몬의 얘기를 들어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흥황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길이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신앙의 길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 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